할렐루야.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또 전부이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만 내가 받는 상급, 이것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생에 있어서는 상급이고 전부다. 이런 고백은 정말 완벽한 거죠.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런 신앙, 그런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 여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마리아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손가락 순위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1순위 뽑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을 뽑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에게 맞는 걸 뽑는 것 같아요. 저는 떡볶이를 뽑고, 근데 이제 그런데 여성들 중에는 이 마리아를 또 손꼽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겠죠.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그래도 마리아는 단연 으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믿어요. 사실상 성경에 뭐 이렇게 드러나고 또 성경 지면에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주님께 대한 것은 아마 최상일 것 같고요. 또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거의 아마 초특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뭐 성경에 참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여성들의 좀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이제 마리아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을 쓰는 여인들이 다 사람들이 그냥 흔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름의 말자면 뭐야? 그거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부모로부터 받았겠지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은 상당히 은혜스럽고요. 또 그분의 생애를 보면 대단하고 본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드리고 싶은 그 정도의 여성이었고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 마리아 여성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회원들은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가 소망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마리아의 신앙의 주인공,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마리아는 목사의 이런 표현에 부담이 생길까, 아니면 소망이 생길까요? 소망이든 부담이든 난 상관없어.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드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학생이 공부 안 하겠다고 해서 선생님이 공부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심장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리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요거를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 신앙도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의 신앙과 인격을 신뢰하시고, 제가 쓸데없는 설교는 안 할 테니까 성경인 길에도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슬쩍 넘어가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는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 바라고요. 나는 남자인데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안 통해. 남자라도 똑같이 마리아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 걸 한번 1, 2, 3 세 가지 큰 골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또 하나, 그 내용하고 처녀가 아이를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야. 이거는 은혜일까 저주일까? 이것이 일반사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거는 하여튼 헷갈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죠. 지금 우리나라 저 아랫동네에서 친정어머니하고 딸하고 아이를 낳는데 애가 뭐 섞여서 어쩌고 이런 게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 지금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됐잖아요. 아시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우리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맞춰서 잉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그렇지만 잘 봐봐요.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그들이 보는 시선, 그들이 내뱉는 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몸에 받아야 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고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번째 단추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여러분께 설교합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은혜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인인 우리가 이것을 마치 저주나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감사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신앙이었을까? 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한번 볼게요.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역사에 기록이 됐다든지 문헌에 있다든지 또 어느 정도는 유추를 이렇게 해봤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는 정결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정결한 신앙.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에서도 마리아는 정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데 정결치 않은 자에게서 태어나게 할 리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건 맞지만 왜 성령으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나면 그도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자를 주님은 찾으셨을까요? 정결한 자였어요.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요셉의 족보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브라함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믿음의 혈통이고 정결한 집안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 스라에 태어나서 이 예수님을 잉태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마리아는 신앙으로 그는 살았고 그는 그냥 허접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대충 믿는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뭔가의 그 어떤 소통함이 있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쭉 우리가 봤을 때에 천사가 하는 이 얘기를 마리아는 순수하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를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신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신앙이라는 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정황을 놓고 봤을 때에 저는 마리아의 신앙은 정결한 신앙이었다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보면은 생활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경건한 신앙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경건한. 네. 외람되지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신앙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나 율례나 또는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과 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도 저는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그러한 신앙. 예. 누구한테나 아무한테서나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고 누구 앞에도 자랑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결이라고 하는 거, 거룩이라는 거하고 같이 연결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실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경건이라는 거하고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결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목사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때로는 당부하고 때로는 일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건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때가 되면은 구제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동참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든 항상 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관계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좀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와서 보면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신부.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논리나 사사로운 일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곱게 성장하고 양육되어진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의 신앙은 정결한 신앙이었다. 정결한 신앙이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유 삼고 핑계 삼으면서 나도 같이 더러워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현 이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는 아마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이 정결함을 나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정결한 신앙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여기에는요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의 목사가 그토록 때로는 아주 지긋지긋하고 지겹도록 왜 그렇게 때로는 많이 강조하기도 하느냐?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다 논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 아니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신부가 있는데 신랑 맞으러 나오라니까
전부 다 졸며 잘 새 있다가 어땠어요? 화달짝 깨갖고 했는데 5명은 기름 떨어져고 5명은 그나마 기름이 떼잖아요. 아니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 준비도 안 돼 있고 말이죠. 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잠만 퍼자는 거. 이거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신랑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마리아 같은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답이다. 답이다. 예. 어떻게 하든지 세속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나둥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리아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요 성도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신앙은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두 가지 단어를 갖고 고심을 해봤어요. 헌신이라는 단어와 바친다는 단어. 목사가 별거 갖고 다 그러죠? 네. 헌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하고 바친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하고 어떤 게 더 성경적으로 맞을까? 네.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마지막 내린 결론이 바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헌신도 물론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은 어떤 의미에서 어느 일부분 정도의 개념이 조금 짙어요. 바친다는 건요,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은 말이죠, 메시아를 잉태한 이후부터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 전생애를 다 바쳤어요. 제가 알기에는 역사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거의 한 100년은 거의 사신 것 같아요. 하여튼 긴 세월을 사셨는데 나중에 또 따지지 마요. 정말 100세냐고. 하여튼 오래 사셨다는 거, 거의 하여튼 오래 사셨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했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노심초사, 또 메시아로서의 공생에 3년 할 때 또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의 눈초리 또는 시중 드는 거, 이 등등이 얼마나 여러분 고달팠겠어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사역하러 다니시는데 마리아 어머니는 집에서 그냥 휴가를 보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늘 따라다니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이 어머니 마리아는 뭘 했을까요?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생애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신앙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어머니를 신격하잖아. 그 정도로. 네. 같지도 않은 사람을 대놓고 신격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천주교인일지라도 안 한다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그럴 거라고 그렇겠지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 그분의 신앙은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죠. 추앙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신으로서 추앙할 정도로 대단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마리아도 죄인이고요,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요지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킬 정도의 그분의 신앙,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대단함을 그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거를 천주교인들에게 어필하고 가르치고 신격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천주교인들 중에도요,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많습니다. 전혀 말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믿겠어요?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되지. 이 말씀에 맥을 짚어야 돼요.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세속화된 겁니다. 오리지널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누구든지 그는 이제부터 자기의 생명권이 자기에게 없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생이 바뀌었어, 내가 중생됐어, 내가 거듭났어, 이런 신앙이 분명하다면 내 생명은 내 게 아닌 거죠. 주님이 내 생명 산 거예요. 주님의 목숨을 주면서. 그러면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친다라고 하는 표현,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살자는 거지. 그런 신앙. 네, 그런 신앙.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마리아는 엄마잖아요. 엄마이기도 하지만 엄마로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마리아의 모습인 거죠. 저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렇게 두 가지였다는 거죠. 두 가지.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나 같으면 싫어요, 안 돼요. 내가 왜요? 그럼 나의 인생 어떻게 되라고요? 나는 선을 그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원래 마리아의 신앙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칠 수 있는 신앙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요? 천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면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에? 이게 그런 신앙도 없는데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 아니 무슨 생뚱맞게 여러분 갑자기 나 그렇게 할게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마리아의 신앙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전하는 겁니다. 정결한 신앙, 자신을 바치는 신앙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어요.
제가 자로 재보진 않았어요. 예. 물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언제나 이렇게 최측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이는 마리아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상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어느 곳에든지 어머니 마리아는 있었다는 거죠. 무덤가에도 있었고 붙잡혀가는 현장에도 있었고 골고다에도 있었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가나 혼인집에 갔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상 밀접하게. 물론 제자들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협력하고 돕고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는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신앙이었을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는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에서의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거였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한 가장 공적이 누가 클까? 마리아죠. 그렇지 않겠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자가 누굴까? 그건 마리아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의 그런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 내내 같이 움직이시면서도 마리아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사건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유령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훑어보면서 정말 훌륭한 신앙이구나. 대한민국 하면은 참 거시기한 나라예요. 자식 때문에 목숨 바치는 엄마들. 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까? 그런 일로 인해서 덕을 보고 싶어하는 엄마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감춰요. 자신을 감춰. 왜?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지금도 캐톨릭에서 신격화시키고 있잖아요. 마리아 자신이 성경상에 드러난 것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드러난 사건이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있었다면 마리아는 신 중의 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한 번도 없어요. 또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여인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곤경에 빠지고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큰 방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공로가 없었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거를 사람에게 비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묵묵히 이뤄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대등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할 때에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는데 내가 그냥 수고하고 이거하고 여러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 그의 남편이 되게 되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의 천사가 알려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대잖아요. 떠벌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처녀 마리아, 혼인관계에 있는 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알게 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해가 될까 봐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만 모든 것을 다 덮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야. 네. 어머니도 아버지도. 네. 저는 요셉에 대한 신앙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마리아 신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리아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 때로는 교회 생활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십니다. 네. 그럼 주변 사람들은 모를까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모르지 않잖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내가 나 스스로 뭔가를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조금 앞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죽더라도 나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은 쉬워도 실천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을 거는 도박과 같은 거거든. 어디 가서 도박이라 그러지 마요. 자기 인생을 거는 거잖아. 근데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멋있잖아.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미 게임 아웃된 사람 말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정말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 다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을 한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 갖기를 원해요. 말로만 아브라함이 복받고 누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복받았겠어요? 그분들이 복받을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역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고 인간 세계에서는 어디 흉내낼 수도 없을 만한 엄청난 하나님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아니 생각은 했을지라도 나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요즘 이렇게 표현한다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1도 없는 나에게 100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다는 거죠. 네. 마리아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 그래 사역하고 살아계실 때는 그렇다 쳐요. 근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물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없잖아 이 땅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흔들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나 변함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더라.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초상화 그려놓고 그게 뭐 붙잡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시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외쳤던 그 하늘나라의 말씀들을 떠나지 않고, 비록 육신의 모습은 떠났지만 다시 이 땅에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을 받아들이시면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간에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마리아다라는 거죠. 마리아다.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신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마리아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제재와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와 같은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은 결국 회복시키시고, 과거 예전의 모습으로 주님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달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 살지 않으면 주님은 그 이전에 행복했던 쪽으로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사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가 길어질까 봐 참 말하기가 무서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은요, 그냥 표현할 때 이역만리예요. 오늘날의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옛날에 어디를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민족인데 사람이 힘으로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은 이방의 왕이지만 그 왕에게까지 주님은 나타나셔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노동력이 얼마나 풍부해졌고 노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상권이든 경제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는데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을 떠나 살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끝까지
내 생명 되시고 내 전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붙잡고 산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 때로는 지금, 때로는 좀 후에, 때로는 언제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환경에 얽매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들이 어머니를 신뢰하고 오히려 격상시켜서 신앙하는 게 맞죠. 근데 아닌 거예요. 어머님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메시아로. 메시아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선지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 당시의 정서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봤다는 얘기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봤어요. 기껏해야 선자.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봤습니다. 언제부터 봤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한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온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지.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학습시킨다고 됩니까? 돈 몇 푼 준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 나에게 있어서도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로 믿는 마리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첫째는 전하는 진리를 믿는 신앙이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증거되고 선포하는 그 말씀 진리를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액면 그대로 믿었다는 거지. 액면 그대로. 자, 그냥 하나의 사건, 복잡하니까 아까 가나 혼인잔치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혼인집에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치고 있는데 아들은 뭐를 시켜요? 물을 갖다가 부으래요. 그런다고 여러분 포도주 됩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내 아들이지만 메시아로 본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라 본 거야. 그래서 그의 신앙은 대단하다는 거죠. 진리를 그대로 믿어요. 진리를 그대로 믿는 거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바라요. 우리 마리아도 그런 신앙을 갖기 바라요. 가감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하든지 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령 말씀 그대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간적인 요령을 비우고 계산 셈법을 가지고서 가감하지 말고 선포되는 진리를 그대로 믿는 이런 신앙을 갖자. 이 신앙이 단연 으뜸인 거예요. 이게 최고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요.
예수님도 공생하실 때에 언제나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진리, 그 생명의 말씀.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 마리아들도 이 진리를 그대로 99.9%도 안 돼. 100%. 네. 주가 그러시다면 그런 거고, 주가 아니라면 아닌 거고, 이렇게 믿는 신앙을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여러분들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믿는 신앙, 선포되고 가르치고 하는 진리를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주님이 일으키는 어떠한 역사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 그거 그대로 믿었어요. 그냥 의심 없었어요. 사역하시는 것도, 고난받으시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는 것도 뭐가 되든지 간에 믿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마리아는 믿었어요. 네. 마리아는 믿었다고. 왜요? 메시아로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뭐 우리나라 말로 콩으로 매주 쓴다고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팥으로 매주 쓴다는 거냐? 근데 그거를 믿을 수 있냐고요? 그거 봐, 못 믿는다잖아.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한번 봐봐요. 우리 마리아 성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친들도 있을 거고요. 이웃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주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신앙. 아까 이영선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 누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에이 설마 그러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이 하셨다고 할 때, 주님이 하셨다고 했을 때 아멘,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가야지, 에이 어떻게 된 거겠지, 이러면 안 돼요. 도마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나도 믿어요. 나도 그렇게 될 걸 믿어요. 아, 당연하죠.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가졌었다. 누가요? 그렇죠. 마리아는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분 옆에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했잖아. 요한은요, 정말 평생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받들고 챙기시고 그러면서 사셨다 그래요. 이거는 고대 문헌에서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신앙이에요.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당연하고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마리아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마리아 신앙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들은 설교 말씀을 다 암기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해. 그렇지만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했고 듣는 그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확신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